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14장과 15장, 16장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시면서 지금까지는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했지만 때가 이르면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에서 이 때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그로 인해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이라고 시작되는 예수님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 종들과 결선하려 하던 임금과 같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 비유들은 모두가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사명자들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비유로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날은 예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속에 강림하신 때를 말합니다. 그날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살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 보혜사 그분의 감동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내용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이죠. 헬라어로 그리스도,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유대 민속 종교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는 좋은 왕이다, 다윗 왕과 같은 성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수많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그 비유를 다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저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심을 점점 알아가고 있던 중에 있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한 2년 6개월을 지나고 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고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갈 것임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자 제자들은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야 3년의 제자 훈련을 받은 후에야 우리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물음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잘 믿는구나 라고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반문하셨다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제가 부정적인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어지는 32절 때문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기에서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에서 제 곳, 헬라어로 이디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은신처, 안전하게 보호받고 숨겨지는 곳이란 뜻입니다. 즉 제자들은 자기들이 은신할
피신처를 다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잠깐 후에 벌어질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부 하나님과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신 것, 그분의 신성을 말씀하셨습니다. 32절 하반절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 다락방 강화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은 또한 제자들도 미워하고 그래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함을 통해 오게 되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감동을 통해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3절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아예 환난 당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만 신앙의 기초를 다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몇 군데를 무심코 펴 읽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환난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오면 그 환난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령 시편 121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은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만 띄어서 읽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만사형통, 아픈 병이 다 낫고 망한 사업이 다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모두 똑똑해져서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려 하는 사회나 공부하지 않고 시험에 붙으려는 학생의 모습은 우리가 요행을 바란다라는 말을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모인 교회라는 곳에서 그것을 정당화시킨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시편뿐 아니라 역대상 4장에 들어있는 야베스의 기도문을 가지고도 많은 오해를 야기시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환난을 피하게 하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시편을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사울이 이끄는 3천 군사를 피해 쫓겨다니는 가운데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조상이었죠. 족보를 살펴보면 그가 살던 시대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던 아주 힘든 시절에 있었던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를 이끌고 있던 족장은 85살의 노장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이 갈렙이 했던 말 아닙니까? 그런데 헤브론은 산지이고 동시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아주 위험한 도성이었습니다. 이곳은 과거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곳에 있을 때 봤던 땅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그곳은 거인 족속이 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낙심의 말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고 허락하신다면 우린 반드시 나갈 것이고 싸워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0여 년이 지나고 갈렙의 나이가 85살이 됐을 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 그 산지 헤브론 땅을 내가 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것이죠. 바로 그 갈렙의 유다 지파의 대열에 야베스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산지 헤브론 땅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환난을 당하지 않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의 탈환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즉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역대상은 역사서입니다. 야베스를 그 당시에 역사적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있는 몇 절을 떼 가지고 그 문장만을 뽑아서 환란이 없는 것, 지경이 넓혀지는 것, 무조건 만사형통, 번영, 확장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면 우린 그것을 번영신학이라 부르고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참기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가시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꼭 눈에 보이는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믿음으로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 오르고 있고 야베스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환란의 정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당장 그 제목대로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바른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흥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넓은 지경을 갖게 되었고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고 복에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난 것은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시대에 받은 복이 세상의 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 수고했던 결과로 그들은 덤으로 얻은 축복이지 그것을 위해 기도한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구약의 내용은 그들이 평안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 그들의 삶의 결과가 평안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흥황을 위해 걸어가면 그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과 야베스가 유다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가 그 후세에 지경이 넓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제 이 땅에 성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찬송하는 시편의 다윗
기도하는 야베스와 같이 아직 그 나라가 가시적으로 오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도가 되어 있고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어둠의 권세 앞에 노출되어 있고 변함이 없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옛 몸을 입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신분적으로는 분명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부름받은 상태입니다. 우린 이와 같이 이중적인 현실 속에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망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환난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마지막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즉 환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환난이 없다고 오는 평안이 아니라 믿음이 있음으로 얻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평안이란 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태평성대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은 아무 일도 없이 풍족하고 고통이 없는 평안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평안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 다음 보니까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말하는 평안이 환난이 없는 평안을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분의 제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성도로서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아직 세상이 어둠에 노출되어 그 어두움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이중적인 삶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기쁨, 그것을 우리가 평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믿음을 갖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오늘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즉 주님의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므로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평안을 소유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마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배짱 두둑하게 내 목을 내밀겠다, 이것을 담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없을 때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며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의 반열에 설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담대하고 강하다, 남이 볼 때 아주 힘차 보인다, 그것만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말하고 있는 신념과 혼돈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은 호람데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의지일 수 있고 신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몸이 병들거나 마음이 병들거나 연약하거나 실패했거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나와 주 앞에 서 있다면 호람되어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담대함은 아니죠. 이것이 의연함입니까? 이것이 씩씩한 것입니까? 이순신 장군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나의 죽음을 말하지 말라. 고통 가운데도 의연했겠죠. 그러나 그러한 신념과 우리의 믿음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란 in front of God,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만을 향해서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것을 사복음서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주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주님의 실제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눈에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이 세상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세상에서 나도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구나, 참 은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지나면서 이 평안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